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거라. 우리 오늘 설교 요약집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설교 요약집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살 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일은 우리 인간이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구원이라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시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먼저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며 이제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한다. 성경은 구약 시절에 성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인간의 영혼에 나타나시는데 우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발견해보자. 그리고 우리 내 성전을 잘 관리하는 믿음을 시작해보자. 믿음이란 내 성전을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나의 믿음인 것이다. 우리 믿음들을 잘 발견하여 믿음을 관리하시는 우리 성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세 분야로 세 방법으로 세 가지로 일을 하시지만 한 분이 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경이 알리는 것과 같이 세 분야로 일을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일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인간성,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사람이고 2000년이나 왔던 그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람이 어떻게 진짜 자식이 되는가. 요게 신비스러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그건 다 헛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어 있고 육체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지고 무슨 마치 영적인 것을 한다고 착각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에요. 전혀 다른 관계죠. 그런데 무슨 영이 살아난 적도 없고 영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영감이 어쩌고 영성이 어쩌고 영적으로 어쩌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 지식, 글을 주면서 이 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알 수 있게.
영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글씨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왜 써놨다, 이 글씨가 왜 필요하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짜고 저짜고 그렇게 자기도 속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속이는 말을 그렇게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해석이 안 되면은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성경 글씨를 갖고 인격이 그냥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이건 내 말이 아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글씨, 성경이라는 지식은 비록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영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구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봤다고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소경만 전체가 다 살면은 봤다고 착각을 해. 그러나 눈으로 본 사람이 소경이 아닌 눈 뜬 사람이 있어서 그걸 누가 치료해요? 예수님만. 여러분, 창세 이후에 눈 먼 자가 눈이 떴다. 그건 예수님만 하셨던 일이에요. 예. 그 말은 사람이 영이 죽어 있는데 눈 먼 자 같이 영이 살아났다. 영을 살리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벙어리예요. 자기는 엉어리하고 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벙어리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영이 어쩌고 영감이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해도 그건 벙어리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고침받는 영적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성이 어쩌고 영을 모르면서, 영이 모르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이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나의 구원이 잘 정리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조금만 정직해지면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소개를 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냐 하면은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를 벗어나면 영의 나라 해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마치 한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 대륙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 정도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이즈가, 그래서 인간의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기능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하고 관계하시려고 성전이라는 곳을 두시고 그 성전 속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예배함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루어져 나가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마치 인격으로 그걸 아는, 그걸 언더스탠드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영은 너무나 불쌍하게 죽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기능으로든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만나지 않아요. 구약 시절에 막
막 영적인 그 여호와를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고 만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봉사가 아무리 가시를 바늘을 주면서 만지지 마라. 이거 아프다. 아파. 해놓고도 또 만지고 아파.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또 모르고 또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수 있는 성전을 두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리, 그런 복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이거는요, 이런 동물이나 이렇게 막 너무 수준이 낮아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사람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베드로도요, 마치 소경이기 때문에 마치 바늘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이렇게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부터 5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나중에는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는데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을 성공한 사례를 성공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무슨 뭐 신비속에 뭐 봤다 뭐 영성이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팔고 막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영생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종교를 벗어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설교 내용들을 잘 좀 의미 있게 들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기능으로도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건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고 지구 우주보다도 해분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 어마어마한 쌓였습니다. 그분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된 기록된 말씀으로만 관계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있는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정확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해줘도 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글로 써져 있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영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목사님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발견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영은 죽어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대로 잘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또 성경을 안다고 그래서 그건 언더스탠이지 그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구분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아직 영이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라는 것을 받으시면서 영이 살아난 영을 자기의 영혼 예수님의 몸에다가 사람의 몸에다가 모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30살이 딱 됐을 때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 찰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그냥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딱 됐을 때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을 모시죠. 뭘로? 기록된 약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듭난 곳이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리는 영을 살리게끔 해놓으시고 이거를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래라 그러고.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예수를 믿은가 그 방향들이 잘 설정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성경을 갖다 여기다 갖다 들이대고 저기다 갖다 들이대고 뭐 14만 4천을 들이대고 뭐 12지파를 들이대고 무슨 뭐 종말을 집어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교회를 뭐하러 나가는지도 몰라. 뭐 그리고 더군다나 뭐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러고 뭐 그래야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못할 거예요. 육체가 인격이 그 삶이 그래봤자 못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허당이죠. 그래서 종교와 이 영적 이 성경이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고 그 인격을 통하여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기. 여러분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이 뭐 책을 읽고 무슨 독후감을 써요? 우리 인간은 글씨를 읽고 그거를 우리가 내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라는 글씨에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써져 있는지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부터 만들었는데 육체를 만들었어요. 영인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인간을 영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체로 흙으로 되어가지고 내 인간인데 어떻게 영의 자식을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됐을 때 성령을 모셔드리셔서 정식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을 내 영혼에다 모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일은 안 하고 뭐 엉뚱한 무슨 뭐 12만 2천 명을 뭐 자고 뭐 자고 뭐 사랑을 자고 무슨 뭐 청결을 뭐 짜고 저짜고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뭐다고 저라고. 그러니까 알맹이는 빼놓고 수박 거달기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그냥 남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아버지 그리고 뭐 은혜 받고 울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마치 알카이다가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총을 가지고 이 폭탄을 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고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교회에 가서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에 구원받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다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모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구약시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으셔서 성령이 성전으로 사람이 성전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내 영혼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구약시절 때부터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냥 그렇게 그냥 생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스라엘 같이 성전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집에 가서. 법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법궤라는 것이 생겨서 만나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또 하나님이 돌판으로 준 법궤를 집어넣는 게 법궤예요.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봉사대, 평생 봉사로 살았어. 평생 영이 죽었어. 봉사로 살았어. 그 봉사를, 소경을 눈을 밝히고 덩어리를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그 모세의 그 형님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목사예요. 근데 그들이 헛짓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과거는 제사를 지낼 때 촛단에다가 불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불을 갖고 왔다. 지금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찾고 뭐 해도 영이 살아나는 꼴은 못 봐. 영이 살아나는 것은 없어.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말도 못해. 말도, 영이라는 것에 대한 말도 못해.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라 그래놓고 그 말 끝나면 영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이 앞에서 뭐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쩌고 할렐루야 해놓고 그 말 끝나고, 그 말이 여기서 끝나고 그 춤이 아직 여기 튀어서 말리기도 전에 영에 대한 것은 포갓 잊어버리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봉사는, 소경은 만져줘도 금방 보고는 또 돌아서면 안 보고 다시 또 그걸 만져다가 아이고 찍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설교를 통하여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이 내게도 이렇게 모처럼 영이 살아난 사람들로 우리 오늘 교회는 채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수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이 되니까 법궤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땅에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지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고 무슨 동을 맞아. 이렇게 신약시대는 그렇게 역사하고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역사. 발견되고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방법, 예수를 믿는 방향, 우리가요 성령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시는 우리의 믿음들로 우리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게나이까? 영생의 말씀? 아이고 성경 그렇게 알았어. 내 소견대로 믿어버려.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내 기분대로 믿어버려. 내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 기독교 2000년이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죠. 우리는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 시작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야죠. 말씀이 헛말씀이니까 헛것이 나오는 거예요. 헛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녀. 무슨 은사를 개발하러 돌아다녀. 이게요, 이 성경을 그냥 자기의 그 성질대로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해석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라 그래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림자가 나타나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정리하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정리되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작업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